요즘 새벽 예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복음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의 본문이었는데, 마태복음 27장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좀 신기해하는 인물 한 명을 다시 한번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은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복음서에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또 이야기는 참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런 부분은 좀 빼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하에서 좀 이제 누락을 시킨 그런 본문들이 이제 나오고 합니다. 다뤄야 할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어느 부분은 좀 편집을 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당시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바라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게 된 것은 이렇게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양피지, 양의 가죽에 글로 써서 남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길게 마음껏 아주 양껏 적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사건들의 그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제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되지 않은 사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을 했다라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도 있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 한 군데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외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각 복음서 전체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새로운 부분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책에 요새는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색깔로 이제 칠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일반적인 해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이제 구분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또 신기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 소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 소제목에 보시면은 이제 괄호를 열고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의 본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본문들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조 본문들을 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가지 이 복음서 전체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7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5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3장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에서는 한 곳도 빼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했다라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복음서의 4명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운데 있어서 이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이것들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깨달으며 다시 한번 이 일들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바로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각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먼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두 가지 수식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인 동시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제 딱지가 아무한테나 그냥 와서 말씀 한 번만 들으면은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본문인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도 두 가지 수식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회원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높은 직책, 그리고 중요한 직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들로서 오직 71명에게만 허락되어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판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정치적 결정과 그리고 종교적 결정을 동시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판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나, 그리고 그가 배운 학식들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더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회원인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것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거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이 물리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를 막 이제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자신들의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막 무엇인가가 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서는 곳,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평상시에 들었을 것이고, 또 선포하신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를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가 곧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본문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볼 때 공회원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위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이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용시키고자 하는 그 의견을 통과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예수가 하는 그 사역들을 방해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의견들을 모으고 준비하고, 그리고 통과를 시키고 있을 때 그들의 그런 의견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와 그리고 자신의 그 이야기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결단력과 그리고 이제 뚝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비로소 약간은 이 요셉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평상시에는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한 자였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상시에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다른 사람들 틈에 이제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평판과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우에 대한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새로운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새로운 물결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대우들과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축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에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 가면을 쓰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정반대의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표현을 빌리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갑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모시고 장사를 지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만 대표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예수님을 함께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꽤나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 또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엄청난 양의 향품을 준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주석을 보게 되면 이 1리트라가 327g 정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100리트라면은 32kg 정도. 엄청난 양일 겁니다. 저희 그 큰 생수통 하나가 이제 19리터인데 그게 19k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거의 그거의 배나 되는 양 정도의 향유를 들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돌무덤 가운데 모시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의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장례라는 하나의 과정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매장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부활에 이르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경비병들과 돌로서 완전히 봉해져서 사람들의 손으로는 더 이상 이제 속이거나 그것을 빼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한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장례를 담당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그 일들을 그대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감정이 가득했을까요? 아마도 허무함과 실망의 감정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이 됐고 그랬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저렇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모욕과 비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이 잡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잡혀갈까라는 그 두려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수식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래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까요?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약간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일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에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던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전까지 잘 숨기고 있었던 그의 정체를 오히려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잘 숨겨왔던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가면을 벗은 채 온갖 부당한 이 시선과 그리고 불합리한 처사들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것들을 감당하겠다 이제 각오하며 이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숨겨왔기에 한 번만 더 참고 숨기면서 넘어가면 그는 아마 자신이 이전까지 누리고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평상시와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부당한 처사 가운데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장례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해야 할 목에 있어서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셉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때로는 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고 숨는 것에서 벗어나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각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00번 1000번 외치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나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앞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며 우리 예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그 다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